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격에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이 잘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중적인 그런 마음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이죠. 악한 농부의 비유,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바로 체포하고 싶었지만, 물리적인 어떤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던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체면, 권위,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 22절까지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함정 질문을 이들이 물어봅니다. 먼저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곤란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질문, 이런 것을 던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아주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한다면 그 로마 정권 안에서 지금 항쟁을 벌이고 있는 그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반감을 살 것입니다. 혹은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권력자들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2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사탕발림으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고 그 뒤에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이 세금의 질문을 숨겨 놓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겉모습과 그리고 말솜씨 이런 것보다 그 안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위선적인 질문은 진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말재주나 말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어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그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국가의 질서에 따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지만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세금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은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들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종교적 그룹에 대한 공격으로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서 그들 못지않은 종교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면서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예를 들은 것 참 똑똑한 예입니다.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때 당시에는 책임을 묻는, 그 기업을 묻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거두어서 보살펴 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 형제가 차례로, 한 형제가 아니라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이들의 가상의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질문은 단순히 궁금해서 한 얘기가 아니죠. 부활의 개념을 비웃기 위해서 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명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입니다.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누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누구나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분하셨습니다. 부활 후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다르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또한 지성으로 이것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신비로 놔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인용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을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답하시는데요.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부활하여 다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곤란한 질문, 공격하는 질문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막을 수 없는 권세였고 예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침묵하게 만드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항상 이렇게 겸손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논쟁하거나 파헤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렇게 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참된 권위와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 얄팍한 지혜로, 그 얄팍한 논리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것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악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